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함께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좀 가족들에게 한 해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해 동안에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다면 내 어깨를 스스로 토닥이면서 한 해 동안에 수고했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이자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것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함께 쓰는 그 감탄사가 있는데요, 아유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죠. 뭐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그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넘어지기에 일수이며 엎어지기, 자빠지기가 선수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또 어려워하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직장 가운데, 그의 모든 서 있는 영역 가운데 하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아버지 축복과 위로를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손길이 허락되는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고 소망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의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더 높고 크시기에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셨으니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꽤 오랜 시간 어두운 시간에 멈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길 믿고 소망합니다. 매주 동일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입을 벌리고 나아갑니다. 육의 양식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기대함과 소망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허락하시는 각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이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고대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로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유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또 각 가정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그런지 광고가 조금 많네요. 오늘 2시 30분에 예배 마친 후에 나무 모임 또 주일학교 모임이 줌으로 있게 됩니다. 링크 참고하시고 2시 30분에 우리 아이들 따로 우리 장년들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에 있게 됩니다. 이번 예배는요, 저희가 그 온라인 송출이 따로 없고요,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들어가셔서 예배 찾으시면 예배가 없고, 저희 멤버들만 이렇게 같이 줌으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좀 삶도 나누고, 또 예배 후에 각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좀 각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줌으로만 예배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3일이면 다음 주면 벌써 이제 2021년이 되네요.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첫 주에 씨앗 예배로 드렸는데 새해 첫 해인데 첫 예배를 우리가 뭐 새해 주신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예나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1월 3일 첫 주 예배도 씨앗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씨앗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첫 주에는 벽돌 헌금을 또 드리는 주니까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만 현재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조금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로만 나가고 페이스북으로는 방송을 따로 하지 않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샘터를 했었잖아요. 샘터를 각 가정에서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5분이 나왔는데, 우리 김기성 집사님, 고현승 집사님, 우리 유지혜, 안준, 이현희 성도, 이렇게 5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와서 첫 시작을 공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이 건물에서의 마지막 또한 우리 공사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 화장실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데요.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 고 집사님 남편 김기호 집사님 오셔갖고 좀 쭉 찾아보셨더니 이 배관이 이게 사진상으로 보이지만 그 지하 쪽 건물에 밖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겨울만 되면 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내일 아침 8시부터 공사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또 큐티를 새롭게 할 시점이 되었네요. 우리 큐티인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도 좀 나가고 있는데, 각 가정별로 신청하신 대로 이번 주 안에 꼭 입금을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1일 전에 목회자들이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큐티책 하고 2021년 말씀을 저희가 액자에다가 담아서 드릴 텐데, 그 액자하고 샘터 수료하시는 분들은 수료증까지 목회자들이 각 가정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1월 1일부터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새 1회 밤 9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21일은 집에서 9시에 집에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드려주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위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5번째 시간이고요. 품으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영국에 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영국 땅이지만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당시 로마 시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와 기도하기 위한 처소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곳에 많은 돌판에 기록되어진 기도문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돌판을 사서 자신이 원하는 기도문을 그 돌판에 새겨서 신에게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돌판들이 별명이 생겼는데 저주의 돌판들이란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문 그 돌판에다가 자신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리고 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은지, 어떻게 자신을 대신에 복수해 줬으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 지역에서 나온 이 돌판들 중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었을까요? 단 하나도, 단 한 개의 돌판도 그곳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가르침은 내 친구를 돕고 내 원수는 응징해라. 이것이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해를 선인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지어 회개하지도 않고 이 뻔뻔한 죄인들조차도 품어주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들인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란 의미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에게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수에게 무난해야 된다. 그것도 원수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자, 호수 저편은 어디냐면요 데가볼리입니다. 열고을의 지방이란 그런 뜻인데 그곳은 유대인의 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가나안 7족속들이 정착해서 살던 그런 땅입니다. 그곳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살던 그런 곳이죠. 거기에는 이교도 신전들이 즐비하고 그 신전들에서는 성적 욕망과 그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데가볼리 지역은요, 돼지를 숭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데가볼리를 사탄이 살던 곳으로 그렇게 여겼고 아무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데가볼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간 것이죠. 도착해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데가볼리에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귀신 한 명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는 하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니까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가 쇠사슬을 끊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 우리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또 그를 치유해 주셔서 고통당하던 사람은 귀신의 군대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다 나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붙어있던 그 사람은 해방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을 사람이 나은 것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다 죽게 되어서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딴 지역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자신들을 개, 돼지 취급하던 유대인인 것이죠. 그 유대인이 우리에게 와서 그 능력을 보여준 거는 그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 능력을 우리를 해하는 데 쓰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환호하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데가볼리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면서 그 귀신 들렸던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쫓아가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쫓아오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은요 다시 데가볼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과 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가볼리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분위기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왜 데가볼리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데가볼리 사람들은 자기 편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직접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자기 편인 사람에게 해준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사이에 열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적으로 여기는 데가볼리 사람들을 저 사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품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픈 사람들마다 와서 예수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쫓아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 5,000명, 많게는 2만 명을 먹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 후로 2장을 더 가면 마가복음 8장에는요, 떡 7개 하고 그 다음에 생선 2개로 호수 저편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적으로 여겼던 그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은 기록이 또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고 이적을 행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을 통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몇몇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또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 중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못 지키는 것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이 계명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편 가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내 편과 적을 가르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이유건, 그것이 인종이건 문화건 언어건 지역이건 부의 차이건 학벌이건 서로의 편을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의 편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와 같은 그룹에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려고 해요. 단점은 애써 무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편에 있으면 장점은 무시하고 그 사람의 단점만을 보려고 하고 그걸 더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마치 이것이 그 모든 그룹의 잘못인 양 싸잡아서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분해내고 선을 그어놓고, 주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름이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행태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너무나 크게 화를 내셨고 그것이 큰 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다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 일부로 들어가셔서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동거하는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사람들이 초청하니까 이틀이나 더 머물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한 마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 환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돌아와서 인사한 딱 한 명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린 유대인 제사장들, 레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준 것은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적으로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을 계속해서 높여주시며 그들을 내가 품으러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의 틈바구니에 사셨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결국 다 그분을 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행악자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철저히 혼자였다. 바로 그것을 위해 그분은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은 격리된 은둔 생활이 아니라 적들의 한 복판이어야 한다. 거기에 그분이 주신 사명과 일이 있다. 보네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견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얻었겠는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대했다면 누가 구원을 얻었겠는가? 초대교회 스데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면서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남아공이라는 나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인종차별에 누가 앞장섰냐면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남아공에 사는 흑인들은, 대다수의 흑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게 인종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백인들은 최고 수준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인종차별이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저항했던 성공의 목사인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이 인종차별에 대해 시위를 하면서 흑인 시위대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경찰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도 이 승리하는 팀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팀에 오시지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너무나 유명한 연설입니다. 아마 20세기 최고의 연설일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처음에 그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그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공의가 거센 물결이 되어 흐를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 연설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멘 하면서 그 연설에 호응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앞에 연설하는데 뒤에 여러 같이 연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흑인 한 가수가 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마틴 목사님, 사람들에게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즉석에서 연설이 계속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킹은 처음에 아모스서를 인용하다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그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등성이가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평해지고 굽어진 곳은 곧게 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인류가 함께 그것을 볼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았고 그 메시지를 전했고 그렇게 한 나라의 양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적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주어야 될, 아직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구별하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길과 반대편으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시는 예수님을 나의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도 마치 나는 의인으로 여기는, 그렇게 행세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으시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올해를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특별히 많이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의인이라고 믿고 저들과 선을 그어놓고 저들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이 혼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온 그리스도인들이 편을 가르고 선을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다른 길로 간다고 여긴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난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들 사단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구별돼서 나누어져서 편가르기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게 누가 됐건, 내 가족이 됐건 내 이웃이 됐건 내가 아직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 편이 나누어져 있고 극단적으로 갈라져 마치 상대가 우리의 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부셔놓은 그 벽을 다시 쌓고 우리 주님이 허물어오신 그 담벼락을 다시 더 높고 견고하게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죄라고 지적해 주셨던 그 종교인들의 편가름과 나눔과 선을 그어놓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여겼던 그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부터 먼저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냐, 나는 정의의 사도이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품어 나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들의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마음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용서가 다 되지 못하고 아직 품어주지 못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마음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들을 품고 다가가고 설령 그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를 품어주신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차고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가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받아 덮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손을 좀 가볍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편협하고 작고 다른 사람들을 담아낼 수 없는 작은 마음들을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편협한 마음을, 남들을 단정하고 구분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들조차 품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조차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이 빈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 서대가벌리 지역에 찾아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적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가셨던 그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조차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자꾸 다른 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에게도 샬롬이라고 문안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이제부터 내가 어려워했던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미처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게 하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화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다 풀어 제끼신, 예수님이 다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을 다시 쌓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으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원수에게조차도 샬롬을, 인사를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쌓아두었던 그 벽을 허물며 기도를, 그 영혼들을 향해 더 담아내며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 무너뜨려 놓은 그 담을 허물어 놓은 곳에서 또 안전하게, 또 남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